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 집 그 아이가 그 콘서트에 참석했다고 해서 새롭게 생각이 이렇게 떠오른 가수가 있습니다. 한국 가수인데요. 근데 저희 집 아이가 그 콘서트에 갔기 때문에 다시 생각이 떠올랐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 가수가 당했던 좀 황당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가수가 그 한국에서 활동한 한국 그 가수인데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 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S대, 그러면 한국 S대가 생각나실 텐데요. 미국에도 S대가 있습니다. 그 S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한 그런 가수인데, 근데 무슨 일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데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요. 또 모함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참 당황스럽죠. 진실이 아닌 걸 가지고 거짓말을 막 사람들이 하고 모함을 하고 또 오히려 이 가수를 거짓말장이로 이렇게 몰아가는 말 그대로 억지를 부리니까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점점점 커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이 가수가 졸업한 미국의 대학교의 책임자까지도 졸업한 거 맞다. 분명히 졸업했다.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학교 책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듣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서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기사로도 보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딱 돌 같은 마음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 증거를 또 들이대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또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냥 마음을 닫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꽉 가지고 남이 뭐라고 해도 듣지 않는, 또 특별히 진실이 그건데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닫혀있는 사람, 아주 고집 센 사람, 완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 완악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 뭐 그런 표현으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어떤 진리나 진실에 대해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이나 사실,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꽉 붙잡고 그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꽉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의에 빠져서 생활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돌과 같은 마음, 아주 닫혀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참 불행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잘못된 신념 때문에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과 부닥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너무나 불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돌 같은 마음을 갖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너무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형성되었는지는 뭐 설명하긴 참 길고 어렵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건 참 문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보시면 사실 전에 한번 이 본문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 본문 중에 다른 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요. 근데 당시 그 바로의 마음은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완강한 마음이어서 돌과 같은 마음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방해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짧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바로가 등장할 때마다 바로의 그 캐릭터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완강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군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파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합니다. 근데 파리가 막 들끓으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난장판이 된 것이죠. 살기가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곧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무슨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라면 온 애굽에 다 파리떼가 들끓어야 되는데 이게 재앙, 하나님이 내신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만 파리가 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딱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파리 재앙이 그래서 있어서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예. 9장 6절에도 보시면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나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번엔 가축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축이 죽는데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재앙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바로의 모습이 계속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 뒤에 26절인가에 보면 우박을 하나님 또 내리시는데 이 우박도 애굽 사람들한테 내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서 내리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보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음이 얼마나 돌 같은 마음이었냐면요. 바로가 신하들이요. 이 바로 임금이죠. 바로에게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신하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8장 19절에 보시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요술사들, 그러니까 바로 곁에서 바로를 돕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권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고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장 7절에도 보시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바로에게 와서 아직도 모르십니까? 우리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라고 직언을 한 것이죠. 그렇게 직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 바로가 신하들이 누구 소리건 듣지 않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 얘기해줘도 마음이 완악하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뭐라고 할까 웃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되면요. 그런가라고 마음을 좀 열려고 하다가도 또 느슨하게 되면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 바로가 15절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 재앙인데요. 개구리들이 막 온통 가득하니까 이 뭐 엄청난 재난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죽겠다 싶어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마치 이제 보내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개구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있을 때는 마음을 열 것처럼 얘기했다가 조금 숨을 쉴 만하게 되니까 개구리가 없어져서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바로가 계속 그렇거든요. 좀 괜찮은 것 같으면 그냥 다시 마음을 돌같이 만드는 바로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 말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막 몸이 아프고 막 괴롭고 힘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조금 괜찮아져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마음이 탁 다쳐가지고 그렇게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마음이 좀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또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마음이 탁 다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쨌건 간에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하나만 더 보면 이 바로가요 좀 이렇게 마음을 돌같이 하면서 그 거짓된 이게 뭐라고 할까요? 뭔가 해주는 척하는 회개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구절도 있습니다. 9장 27절에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또 10장 17절에도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죠. 이 구절만 보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또 조금 숨 쉴만 하면 안 그래요. 또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거역합니다. 저항합니다. 이게 바로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냐,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바로의 모습을 보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거울을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완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처럼 만들어서 듣지 않는다면 아마 바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듣는 척 합니다. 근데 또 숨 쉴만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막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또 금방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의를 따라 살아간다면 바로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척하는 거, 회개하는 척, 사실은 안 하면서 그런 바로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뭐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그럼 바로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뭐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아오고 있고요.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완강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 이렇게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정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금방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죠. 목마르다, 먹을 게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눈으로 보면서도 또 어려움이 닥치면 또 마음이 싹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뭐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고 자칫하다가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뭐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우리도 이 돌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참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뭐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릴 때에도 그냥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는 그런 어떤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조심해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쯤에서 신약으로 좀 넘어가서 시작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죠. 근데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봤습니다. 근데 본 사람들 중에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와, 그냥 이 대단한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해가셨으니까 이 믿음을 갖고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나서 그냥 쪼르르 어디로 달려갔냐면 바리새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서 우리말로 하자면 고자질을 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거 막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이 대단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라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만일 이 사람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살리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셨는데 그게 엄청난 증거가 되고 대단한 건데 지금 사람이 살아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요, 이 마음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야 이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면 어떡하지? 우리 인기나 우리 명예는 다 이 예수님 뒤로 감춰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소동을 피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참 좀 어이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어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 이런 허투른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 가까운 분이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해서 제가 아주 듣기 싫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셨어요. 뭐냐면 나 이대로 살래. 어떻게 보면 어떤 문맥에서 얘기하느냐가 중요한데 맞는 얘기예요. 나 이대로 살래. 이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맞는 것 같은데 전 듣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냐면 본인이 좀 성질이 있어요. 성격이 있습니다. 사실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그 이제 불같은 성격이 이렇게 막 터져 나올 때, 확 해버려서 주변 사람들 다 상처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그런 마음 갖고 살면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야, 고쳐라 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건데 좀 고쳐라 말씀하실 텐데 난 하나님 내 성격이 이런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힘들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도박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 근데 도박에서 돈이나 따시면 좋은데 농담이고요. 도박은 하면 안 되죠. 근데 공금도 횡령하고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최악인데 그런 분 또 도박에 빠져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더구나 교회 나오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덕이 안 되니까 그만하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으세요. 또 어떤 가정은 이단에 빠졌어요. 너무나 분명한 이단에 빠져서 이제 저도 가고 교인들도 가면서 주변 분들도 얘기를 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마음이 다쳐서 정말 듣지 않더라고요. 참 한번 마음이 다치니까 정말 완강한 마음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참 그래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쉽게 그럴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느냐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이 씨를 뿌리는데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해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니 타서 뿌리가 없고 말라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돌밭 같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은 어떠십니까? 열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열려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꽁 해가지고 내 생각, 나한테 유리한 거 그것만 탁 하고 그래서 그게 나만 그러면 좋은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억지를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꼰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꼰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꽉 막힌 사람 생각이 납니다. 꽉 막힌 사람.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염색하고 뭐 옷도 좀 화려하게 입으면 꼰대 같은 사람은 그러죠. 이렇게 예. 근데 마음이 다쳐서 그래요. 좀 열려 있어서 젊은 사람이 염색한다고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 제가 왜 염색을 말씀드리냐면 저희 둘째가 염색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뭐 도박을 하겠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 근데 이제 꼰대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런 어떤 별거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다쳐가지고 괜히 막 흉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것은 이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을 양보해서는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딱 지켜야 되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데 정말 내 생각, 내 판단, 내 어떤 편견 그런 것 가지고 꽉 막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곳이 없다면 그래서 정말 여유롭고 부드럽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정말 부드럽고 열린 마음인지 물론 모두의 나쁜 거에 열린다는 게 아니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돌 같은 마음이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듣지 않고 또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랑으로 말해도 그 얘기가 자꾸 튕겨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져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돌을 부수는 반석을 부수는 방망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 같은 우리 마음을 늘 부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참 연약해요.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하는데 저도 돌아보면요. 이 마음이 그렇게 돌 같은 마음 가질 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안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터무니없이 제 주장, 제 의 이런 것 때문에 돌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수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실제로 부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돌 같은 마음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고집 부리고 그런 억지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 같은 내 마음을 부수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삶에 풍성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의 완강한 마음이 바로 저희들의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돌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이나 또 사랑의 말들을 듣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같은 말씀의 방망이가 우리들의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예전의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정말 그 단단했던 것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